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일교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과 역사의 하나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우링 나고 있어요. 구원과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단이 붙으면은 뭘 갖고 이단을 그리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뻔해요. 어떻게 이단이 붙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뭐 거의 100%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까요?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주목이시라. 뭐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거 모르시나? 다시. 하나님은 무엇이라? 영이시라.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요 동정녀 탄생을 얘기했고, 동정녀 탄생이 있어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 했었고, 네 번째는 부활에 얘기했었고, 다섯 번째는 승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여섯 번째는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한테 이단이 붙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붙어요.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라는 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는 직책이에요. 이게 헬라어고 이게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요 사람이 가져요. 어떤 의미의 사람이 갖냐면 이 뜻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가? 예,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도요,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 같은 경우도요 다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메시아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직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누가 갖겠어요? 신만이 갖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번 주일날 제가 얘기할 분이 이게 베드로가 과연 이걸 진짜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했겠는가, 이건 이제 이번 주일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게 신이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단은 다 어디서 붙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요거로 그냥 붙어도 이단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붙어도 이단이라 그래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뭐를 못해요? 부활을 못하지. 우리 주님이 부활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신이기만 해.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에 죽는 걸 못해요. 죽는 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하셔야 되고 부활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단들이 왜 욕을 갖고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어도 구원을 못하고 신이 아니어도 구원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뭐 했다고 하려고요?
실패했다라고 하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제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반드시 이제 이런 말씀이 떠오르시면 좋겠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죠. 식량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뭐 이 세상에 뭐 미움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신 거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식량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뭐 자녀 문제도 있고, 뭐 가정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 다 있어요. 그걸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참 사람이기도 하시고 참 신이기도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요 다 이루어내신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눈물 나는 문제, 사망의 문제는 다 언제 해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인과 하나님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도 딱 두 가지 정도가 이단으로 붙어가요. 그건 어떻게 붙어가냐면, 첫째, 성령을 비인격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인격. 이걸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 비인격. 혹시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의 만남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비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는 어떤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라 그러냐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이 어떤 관계이겠어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제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뭔가 요청을 하셨어요. 뭐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못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다 하라고 하면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뛰어내렸으니 되겠습니까? 내지는 뭐 금방 하고특 뛰어가서 한번 수영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시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못하는 거는 못합니다, 안 하는 거는 안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요청을 해도 여러분들은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요청도 하고 거절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 사랑도 하고 때로 화내기도 하고 때로 혼내주기도 하고, 이런 몽땅 다 관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인격적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인격적이라. 우리 주님과의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뭐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하실 때 있고, 오케이 할 때가 있고, 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어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인격적인 관계라 그런다 이거예요. 반면에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뭐 시킬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 얘를 이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죠? 또 뭐 마음 같아서는 저수지에다 띄워놓고 탈 수도 있죠? 탈 수 있잖아요. 내지는 이걸 갖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누 때려주면 되겠죠? 이리 와 해가지고 이걸 집어서 던져 때려줄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럼 얘는요 왜 저를 발로 차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발로 차면 발로 차이는 것이고, 내가 얘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것이고, 내가 얘를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장 갖다가 여기다 부셔가지고 불 붙여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인격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비인격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 내가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분, 이런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뭘로 만나냐면 성경과 기도로 만나요. 내가 기도로 우리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우리 주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들어줄 거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물론 우리 거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하면 혼나지. 근데 왜냐 우리가 이거 순종만 해야 되냐면 이건 진리니까. 그래서 순종하지만 때로 우리 못하겠어요. 낮아빠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좀 하자. 그랬더니 모세 뭐라 그러죠? 못해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리 와 너 깔고 앉자 해가지고 깔고 앉아가지고 눈 쑤시고 막 때려가지고 보내나요? 어떻게 하시죠? 설득을 하세요. 강아지 붙잡고 설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걔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에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인격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강제로 때려보시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문 열라 요청하시고 밖에서 기다리시고 열게 만들어내시고, 이런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격과 인격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이단을 갈 때는 성령을 비인격으로 대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나 기, 성령 은사.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비인격으로 대하냐면은 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이해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여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붙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런 거잖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던지는 분이 있죠. 성령을 던지고 성령 거기서 포스가 봉 받듯이 받고, 포스를 모르는구나. 어쨌든 누가 던지고 누가 받고 이렇게 성령이 마치 공 같잖아요. 공 던져주고 받고, 이런 느낌으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을 하나 찾읍시다. 어디 찾으시냐면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 24편 7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에서 들어가실지어다가 여기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승천해가지고 어딜 가시겠어요? 하늘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천국이 있겠죠? 천국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닫혀 있어요. 그때 주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야 문 열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는 거예요. 주가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편이 성령 받으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의 물건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던지고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열라. 내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주인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주한다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와 계실 거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어야겠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니까 주께서 오셔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야 문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 나를 맞이하라. 왕이 들어가니까 맞이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24절, 26절 읽죠?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여기 탄식하신다 이거 성령도. 탄식은 인격이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요 울기도 하시고 가슴도 치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뭐 은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비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단이 되지만 또 하나는 성령을 아예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나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보혜사가 하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굴까요? 네? 할렐루야. 네? 또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보혜사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으니까 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근데 그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 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함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보혜사라고 했을 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냐.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도 뭘 갖고 있을 거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봅시다. 이건 요한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 여기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이제 28절까지 잠깐만요. 여기 16장 13절로 있죠.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모든 진리를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를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성령 아까 하나 얘기한 거예요. 아까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보여서 이거 하나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를 알려준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표현을 이 악한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을 이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누구죠?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 일행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완전히 안다고요? 부분적으로 안다고요? 부분적으로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좀 부분적으로 안돼.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곳이 오면 다 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왔다 이거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만입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이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진리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알려주시냐면 그분의 구원하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하심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여기에 예언도 폐하고, 예언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도 폐하고 한다는 거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세상의 온갖 진리가 성경 안에 다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뭐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성경 들으니까 성경은 언제까지만 쓰일 것 같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 가면 구원이 다 끝나니까 천국에 가서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그때는 우리가 책 보면서 주님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 있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거니까. 그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까지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동안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폐해질 날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이 온갖 진리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아는 건 언젠가는 폐해질 것이고 온전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지금도 쓰죠. 앞으로도 쓸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도 쓸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도 쓸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3장에다가 써놓은 것이지 사도가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 누가복음 24장. 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만 더 가보십시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보이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요엘서 2장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2장 1273페이지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다시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을 너희는 누구예요? 물론 우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성경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지칭한 사람은 따로 있죠? 누구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 그 성령의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고요? 이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오순절 밤에 성령께서 그곳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불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붓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해 있는 동안만 잠깐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말세에 가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으신다?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다 성령을 부을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성령이라 한다든가, 나한테만 성령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일단 성령은 비인격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성령은 사람으로 대해도 안 되고, 그럼 성령은 뭘까요? 이걸 하나를 확인합시다. 예,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떼먹고 도망가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사기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5장 3절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이 3절에 있는 단어하고 4절에 있는 단어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3절에는 누구를 속였다고 했어요? 성령을. 근데 4절에는 거짓말을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걸 연결시키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성령은 기운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교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틀려. 단일신교가 있고 다음에 유일신교가 있어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단일신교는 유대교가, 이슬람이 단일신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유일신교는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목사님, 유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분이 하나라 이거예요. 목사님, 언제 들어도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됩니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또 어디 가면 뭐고, 다 똑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개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건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열도 되기도 하고, 이거 싹 다 이단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단일이란 말이에요. 단일이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라는 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세 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하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너무너무 놀라운 걸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서로 어디도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랑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대접받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질투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누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에서 밀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완벽한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섭섭함이 없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열받으세요? 아니,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새끼가 대접을 받네. 짜증나시나요? 아니죠? 내 애가 영광받으면 내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도 그러지 않아요? 부부도 내 남편이 나가서 박수를 받았어. 그래서 왜 내 남편이 박수를 받을까? 열받네? 이런 분 없죠? 기분 좋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완벽해지잖아요. 그럼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이 성부의 영광이 되어지고, 성자가 영광이 깎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내시고 성령이 짜증내시고, 동일한 어디 하나 기울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유일이에요. 단일이 아니고 유일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달라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이래서 달라요. 하나님이 세 분 있는데 세 분이 하나예요. 이런 구조인데, 여기까지 자꾸 설교를 끝내야 되죠. 30분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잡고 갈게요. 이건 읽고 가죠. 다음 주 나머지는 다 하고 오늘 기도할 거 하나만 붙잡고 갑시다. 창세기 1장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갖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소망하시고 많이 기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1장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4가지는 다 다음 주에 할 것이고, 물론 그 한 가지도 대부분 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붙잡고 갈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가치한 것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무가치한 게 등장해요. 뭐가 무가치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고, 모양이 있어야 뭐를 만들기라도 하죠. 뭐 내용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요즘은 물리학에서 공간도 물질로 취급을 하는데 그런 공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빛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와서 그 가치 없는 것을요,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신 일을 성령이 하세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합시다. 아담을 만드시는데 그가 만들어진 재료가 뭐였어요? 진흙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먼지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먼지 모아다가 뭐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쭈뿌작쭈뿌작 해가지고 형체를 만들면 그게 움직일까요? 근데 그 먼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명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쫙 널려 있어요. 마른 뼈라는 건 이미 죽어서요, 다 유체도 이탈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밀어닥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다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붙고 그 위에 가죽이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되어져요. 성령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좀 더 가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요, 옷도 벗고 도망갔어요. 또 어떤 제자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도 했어요. 아무짝에도 이런 사람들 갖고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용사라고 불린다 그러면 적을 만났을 때 적 앞에 서가지고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부라르 뜨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나 불러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이런 사람 데리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우압지졸이라고 해야 딱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요. 그리고 교회를 온 땅에 펴뜨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을 하고, 어느 곳에든지 달려가서 주의 이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가지고? 주의 성령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등장하는 모든 곳에는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의미 없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쓸모 없는 것들이 쓸모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성령 받으라. 이 좋은 것,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들고 버려진 것들을 집을 만들어내는, 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데 이제는 너희는 성령 받아도 된다 이거. 왜죠? 성령 임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하나님과 죄는 함께 거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씻김 받은 것이에요. 그래 이제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된 거예요. 그 주께서 이러신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죽어야 너희 죄가 씻겨지고 너희 죄가 씻겨져야 비로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요 너희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너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자녀들이라든가 귀한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 귀함을 느끼냐면 성령이 그의 안에 임하여서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다른 것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거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하시죠.